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10월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는지, 혹은 기대했던 것에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또 그런 충족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바들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약 450년 전에 있었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우리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과연 잘 묻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기대하기는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를 기념하는 날이 이제 12월에 있죠. 12월 24일 성탄 때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과 관계하여서 좀 말씀을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움직여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창조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끔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충만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 없는 그런 창조 세계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미래의 일이겠지만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이쁜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버려두지 않지요. 애지중지하지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다치지는 않을까, 더러워지면 더러워졌다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창조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출발의 상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상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어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런 어떤 그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순종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좀 적극적인 명령이신데 이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틀 안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충만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흠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단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는데 뱀이 와서 그들에게 꼬드기니까 그 뱀의 꼬드김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능과 그 완전은 조그마한 실패나 불완전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눈 감아 버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완전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참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다 그랬나요? 몰라봤다 그랬나요?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는 그 일을 막으시고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승리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적용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첫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에 그 출발점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타락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속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실력과 수준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자신이 무너뜨렸다고 호쾌하게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게끔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방식으로 제거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의 책임자로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응당의 어떤 그 책임을 진다. 그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디 좀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그럼 성자를 보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뜻이며 함께 동의하시고 결정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의 죄값, 즉 죄책을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만족을 받으시기에 충분할 만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으시면서 충분하게 갚으신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구나. 그럼 그거로 끝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그 교환해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찾으셔도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그냥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에게 세상의 땅 가운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 목적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흠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어떤 출발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주는 바로 그 경주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만방 가운데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초대의 자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출발점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매년 찾아오는 성탄과 부활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또 애통해만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2달 남짓 지나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또 기념하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날만 기억하는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은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알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새로운 생명을 잘 이어가는, 생명의 삶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